이 시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은혜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가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한 것이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호흡을 주셔서 우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첫날에 참여케 하신 것 너무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게 하시고 내게 주신 주님의 생명의 말씀, 은총의 말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하는 저에게 우리 듣는 모두에게 하나님 크신 은혜 베푸셔서 말씀 앞에 우리가 동일하게 섭니다. 30배, 60배, 100배 아름다운 귀한 결실이 맺어지는 옥토밭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명하든지 아멘으로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마음의 소원을 담아 한 주간 우리 마음의 기도 제목을 담아 이 시간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기도대로 그 기도 이상으로 하나님 응답하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받으시고 또한 이 시간 참여한 우리를 주님 향기로운 산제사, 산제물들로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고날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첫날 월요일 집회에 또 현장에서 그리고 또 영상으로 참여하신 모든 분들 위해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제는 우리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셨던 첫 번째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아멘. 자, 오늘은 두 번째 말씀인데 좀 한번 띄워주실까요? 오늘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간략하게만 보겠습니다. 자, PPT 좀 띄워주시죠. 오늘 말씀. 네, 함께 시작.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다시 한번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는 십자가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십자가는 가장 잔인하고 무서운 죽음이다. 그래서 실제로 로마법은 십자가 처형의 조건을 아주 까다롭게 정해놓았습니다. 이 로마법에 아무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극도로 제한을 해놨습니다. 자, 그 정도로 십자가형은 끔찍했고요. 이 로마법에 의하면요, 로마 시민들은 그래서 어떤 죄를 져도 십자가형에 처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인일지라도 십자가만큼은 로마인은 제외가 될 정도로 그만큼 무서운 형벌인데 그 십자가에 우리 주님이 달리셨습니다. 특별히 이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을 당하게 되면
그 달린 사람은 고통을 당하는 것 외에는 그 어떠한 생각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도.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려서 정말 이 고통 중에 이런 이 쇼크라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이 페인 쇼크라는 게 있습니다. 고통이 너무 강렬해지면 이게 쇼크가 와요. 그러면 그 순간 사람이 반정신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 고통에서 정신줄을 놔버리거든요. 그러면 그 어떤 생각도 할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보통 이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달리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게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이 하는 유일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욕입니다. 욕.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그 문헌에 의하면 제가 그 글을 보다 보니까 십자가 처형의 현장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바글바글 돼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요. 왜 모이냐 하면 십자가에 달린 사람의 마치 이런 거죠.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그걸 그렇게 구경을 재밌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재밌었냐면 그들이 토해내는 극악스러운 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어차피 그 달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인생 종치지 않습니까? 이제 뭐 몇 분이든 몇 시간이든. 근데 이 십자가형이요, 어느 순간에는 죽지 않으면 3일 동안도 이게 온몸에 이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버리고 죽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3일까지도 지속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6시간 동안 매달리셨는데 그들 입장에서 보면 어차피 인생이 끝나요. 그러니까 못할 말이 없었던 거예요. 때로는 황제를 비방하는 말까지도 서슴지 않은 거예요. 왜? 어차피 끝나는 마당에. 자, 게다가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은요, 그 고통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욕을 통해서라도 그 고통을 경감시킬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입에서 험한 말이 나오면서 때로는 비밀스러운 말까지 다 나와요. 저건 하면 안 되는 신성 모독적인, 쉽게 말해 황제 모독적인 말까지도 하는데 그러면서 대신 그 카타르시스를 경험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형이 처해질 때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장관을 이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 좌우편에 2명의 강도가 달렸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은 일평생 동안 남을 속이고 남을 등쳐먹고 또 살인짓을 해서 결국 그 죄값을 혹독히 받아 거기에 달린 강도였는데 이들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이 성경 밖의 자료에 의하면 이 두 사람의 이름이 실명이 거론됐어요. 한 사람은 디스마스라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게스타스라고 하는 실제 살인 강도였습니다. 평행 복문인 마태복음 27장 44절에 의하면 이 두 사람이 달리자마자 험한 욕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 예수님을 비방하냐면 오늘 본문의 39절처럼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 두 사람이 똑같이 예수님을 비방했던 것이 마태복음 27장 44절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다 이제 욕지거리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욕의 대상이 누구냐면 이런 거죠. 예수님이 가운데 있잖아요. 좌우에 있지 않습니까? 누가 제일 가까이 있어요? 저 예수가 제일 가까이 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한 첫 번째 가장 온갖 저주와 비방을 다 퍼부었었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한편에 있는 강도의 심중의 변화가 왔습니다. 제가 어제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했을 때 이 사하여 주소서가 헬라 원문상에 보면 이게 진행형의 동사입니다. 헬라어에서 이 진행형은 또 현재 분사와 함께 반복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의문이 있었던 게 있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그 단 한 번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 얘기 한 번 듣고
그 왼편에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그 회심을 했을까? 또 백부장이 회심했을까? 이게 의문이었었어요. 근데 모든 의문이 풀린 게 이겁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라는 이 단어 자체가 반복적인 단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용서의 기도를 한 번 드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대못이 박히고 이 온갖 고통 중에 성부 하나님께 이 기도를 올릴 때 속삭이셨겠습니까? 그러잖아요. 다른 강도들은 험한 말로 죽지 못해 그냥 말로 이걸 토해냈듯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예수님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절규의 마음을 담아서 아마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살아계실 때 그보다도 강력하게 말할 수 없는 그 모든 절규를 담아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다시 말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우리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절규와 목소리를 가지고 외쳤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한 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헬라 동사에 의하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계속해서 몇 번이고 반복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음성이 두 사람에게 같이 동시에 들려왔겠죠. 그런데 아마 제가 볼 때 오른편에 있는 강도일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아무리 가만히 생각해봐도 자기는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욕지거리를 하고 있다고요. 근데 특별히 누구 욕을 하고 있냐면 저 가운데 소위 메시아라고 했던 구세주라고 많은 사람들이 다 따르고 있었던 그가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고 우리도 구원해 주지 못하는 것을 위해서 별 할 수 있는 모든 욕을 쌍욕을 다 하여튼 여러분 이 십자가상에서의 욕은 사람이 입에 주워 담을 수 없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희열을 느낄 정도로 사람이 몰려들었다고 한다면 이 욕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욕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 지구상에 그보다 더 험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이었을 거예요. 자기는 지금 가운데 있는 저 작자를 지금 비방하고 욕지거리를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오히려 지금 용서의 기도 자기 죄가 아니라 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네? 그리고 자기들이 지금 몰라서 하고 있는 것이니 용서해달라고 이걸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절규하며 기도하고 있는 그 순간 이게 뭐지? 고통 중에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라고 하다가 여러분 하늘에 빛이 비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빛이 들어오면서 순간 영의 직관으로 온 게 이겁니다. 저분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거예요. 믿으세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봉독한 그 말씀에 의하면 특별히 40절에 둘이 함께 꾸짖다가 그러니까 39절에 보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면서 별욕을 다 했겠죠. 둘이 같이 하다가 이번에는 쉽게 말해서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회심한 그가 한 사람을 꾸짖어요.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자백이면 여러분 이게 자백이에요. 이게 회개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는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자신을 맡기네요. 자, 우리 42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할렐루야. 야, 여러분 이렇게 180도 사람이 변화되게 된 거예요.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43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영국의 저 위대한 설교가였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자신의 이 설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죄수야말로 지상에서 주님의 마지막 동반자였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 함께 들어간 최초의 동반자다. 너무도 탁월한 인사이트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처음 들어간 사람은 베드로도 아니요, 야고보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요, 사도 바울도 아니고, 마리아도 아니고, 누굽니까?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이 강도였단 말이에요. 바로 일평생 못된 질만 골라 했던 저 흉악범 범죄자가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간 첫 번째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게 있는데, 어제 제가,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게 미묘한 차이 같은데 180도 다른 차이입니다. 어제 제가 여러분에게 그 말씀 드렸죠. 왜 이 강도가 회심을 했느냐? 누구의 기도를 듣고? 예수의 기도를 듣고, 다시 말해 반복된 기도를 듣고 회심했다. 이건 물론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게 있어요.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의 가장 첫 번째 대상이 누구였을까? 누구였을까요? 이 강도들이었어요. 제가 어제 그걸 몰랐어요. 제가 어제 여러분 제 설교 중에 이런 말씀드렸죠. 우리 예수님이 이 첫 번째로 기했던 사람들은 못 박았던 군인들, 또 관원들, 바리새인들, 비방했던 자들, 그 다음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 또 스데반을 죽였던 사도 바울, 그 다음에 쭉쭉쭉 더 나아가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기도의 대상은 누굽니까? 우리 모든 만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등잔 밑이 어둡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두 사람은 쏙 뺐던 거예요. 쏙 뺐던 거예요. 그냥 이 두 사람은 그냥 예수님의 이 기도만 듣고, 그 중에 한 사람이 회심했다고 생각했던 건데, 어제 제가 말씀 준비하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건 빛이죠. 이게 성령의 조명인데, 성령의 조명하에 저에게 빛을 비춰줬는데 가장 1차적 대상이 누구였을까? 저 둘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렵지 않게 상상이 되는 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양파를 벌리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양파를 기도할 때 누굽니까? 누구를 대상할까요? 누구를 지칭할까? 왼편, 오른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양손을 대못에 막혀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쭉 펴시게 되면서 주님의 1차적인, 쉽게 말해 용서의 대상은 양쪽 강도였다고 하는 것이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제 상상이 틀린가요? 별로 공감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두 사람이 같이 달렸을 때 마구 예수님을 비방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니도 구원해보고 우리를 구원해봐, 이러면서 어마어마한 욕에,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했겠죠. 그때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아멘? 1차 기도의 대상은 못 박아 죽인 군인들도 아니에요. 또 저 팔아넘긴 그들도 아니에요. 모두 아니에요. 보니 저 두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누가 저 두 사람 영혼에 관심을 두고 있느냐고요. 누가 관심을 둬요? 저 사람들, 저 인간들, 저거 짐승만도 못한 놈들, 죽여 마땅한 놈들. 그래, 저놈들이 하는 욕지거리나 들어보자라고 사람들이 몰렸겠죠. 누구도 그 사람은 두 사람한테 관심 안 뒀을 겁니다. 게다가 자신 이 두 사람조차도 이제 몇 시간 혹은 몇 분 뒤면
이 더러운 세상 내가 인생 종치고 간다. 난 지옥이나 떨어질 거다. 누구보다 가장 먼저 자기 스스로를 단념해 버린 사람이 저들이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상대방들은 말할 것도 없고 자신들조차 자신들을 가장 완벽히 그리고 먼저 포기해버린 저들을 포기하지 않은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며 마지막 저들의 목의 숨, 다시 말해 목숨이 끊어지기 직전까지 포기하지 않고 저들의 회개를 위해, 다시 말해 저들이 회개토록 계속적으로 절규하며 누가 드렸느냐? 우리 주님이 기도 드리셨다는 거예요. 비록 그 기도의 결과 한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그 한 사람이 자신의 죄악을 자복 회개하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향한 분명한 믿음을 갖게 되었고, 지금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이 믿음의 고백을 온전히 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결단코 끝까지 포기치 아니한 그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용서가, 주님의 그 인내와 기다림이 저 마지막 시급한 강도를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천국의 길, 영생의 길로 이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다 포기해버릴지라도 아니요, 자기 자신도 내가 너무 진절이 날 정도로 내가 싫고 자기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요, 제가 가만히 이게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이 아주 진절이 나게 싫어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본인 먼저 자기를 진절이 나게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포기하지 않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 강도를 보세요. 끝까지 인내로 기다리시며 그의 용서와 그의 회개를 갈구하셨잖아요. 맞습니까? 저는요, 이렇게 포기하지 않는 우리 주님을 가까이서 체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분은, 참 저기 먼 분이 아닌데, 인간적으로 보자면 가족들이 다 포기했어요. 정말 저 사람이 사람이 될까? 완전히 포기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말 사람 노릇 제대로 할 것 같지 않아 가족들이 다 포기했는데, 하나님이 쓰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명자로 세워 쓰시는데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제가 정말 그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깨달았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원리가 있었습니다. 사람은 설령 사람을 포기할지언정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저 회심한 성도를 한번 묵상하기 원합니다. 제가 이 관련된 말씀을 가지고 여러 책들을 읽어보면 회심한 강도 이야기는 그냥 남 얘기거든요. 자, 죽음 앞에서 주차 입에 담을 수 없는 험악한 말과 욕지기로 가득했던 저 강도, 살면서 일평생 남을 속이고 기만하고 살인까지 저지른 저 흉악한 강도, 일평생 완고한 채로 살다가 지금 마지막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저 강도인데, 여러분, 저 강도 누구 닮았나요? 누구하고 비슷한 것 같으세요? 나 아닌가요, 여러분? 이 강도는 누가 아니라 바로 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니, 목사님, 저 강도하고 어떻게 날 비교하다니 불쾌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다음 여러분 용서해 주시고 제가 하는 말씀을 들어보세요. 강도의 입에서 나오는 온갖 욕설, 저주, 비방들을 보세요. 자, 우리가요, 감사하게도 예수 믿어서, 제가 이게 예수 믿고 생활해 보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서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 보면 우리 입술의 성화입니다. 예수 믿고 우리 예수 알기 전에 우리 입의 말 깨끗했어요? 더러웠어요? 정말 더러웠을걸요. 아주
거칠고 흉악하지 않았습니까? 게다가요, 오늘 오신 분들은 우리가 살인한 적은 없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산상수훈 5장에서 밝히신 대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에게 노하고 형제에게 나가라 하며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살인죄에 해당하는 지옥불과 심판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사람들과의 비교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서 보면, 우리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우리 속된 말로 도찐개찐이라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 우리도 저 강도와 다를 게 없는 살인죄에 속해진 그 부류에 속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실은 어제 세례교육을 진행하다가 저에 대한 고백을 드린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의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니 참 제가 오랜만에 세례교육을 시켰는데 그야말로 100%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제가 어제 고백을 좀 드렸습니다. 진짜로 저를 봐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거듭나게 됐고 목사가 됐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제가 주님을 만나서 이제 이 성화되기 전에, 좀 성령 받기 전에 제가 저를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좀 말이 좀 그래도 좀 부드럽지 않나요? 막 험악한 말을 제가 좀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그렇게 험악하지 않고 좀 부드럽고 좀 은혜로운 말만 주로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게 참 제 속내를 보이드는 거 좀 민구스러운데, 제가 성령 받고 은혜 받기 전에 제 입이 참 제가 거칠었어요. 말투도 거칠고 지금 생각해도 정말 얼마나 더러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어제 고백을 한 게 뭐냐면, 내가 만일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분명히 제가 저를 알아요. 세상을 좋아했기 때문에 세상에 취해 살았을 것이고 쾌락에 살았을 것이고 돈에 취해 살아서 이루 말할 수 없이 저는 피폐되었을 게 분명해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온몸에 병이 들어있거나 아니면 이 세상 사람이 저는 분명히 아니었을 거예요. 마치 오늘 본문에 저 강도와 같았던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님이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대변해서 십자가에서, 그리고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청해 주심으로 인해 우리가 큰 은혜 받고 이 큰 구원의 은혜 받아 새로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 한 박수로 영광을 돌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너무도 분명합니다.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은 과연 누구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따라합시다. 그 누구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이게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결론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은 혹 나는 나를 포기하고 단념할지 모릅니다. 가망 없다고. 그래서 내가 나를 단념하고 포기하였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결코 나를 세상 끝날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아직 끝나기 전에는 끝나지 않았다는 말이 있어요. 마치 우리 주님이 저 강도로 표상되는 날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께 절규하며 포기하지 아니하셨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포기하지 않는 나를 왜 포기하느냐고요? 예? 주님이 포기하지 않는 나를 왜 포기하느냐 이 말이에요.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사 집요하게 끝까지 붙드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참 우리 복음성가의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제 뒤로 빨간 우리 예수님의 보혈이 선명하게 있듯이 예수의 보혈 가지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좀 내가 죄를 졌다고요? 실수했다고요? 실패했다고요? 괜찮아요. 우리는 언제라도 예수 피를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할 수 있는 자들이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죄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도저히 회개할 수 없는 것 같은 죄악 중에라도 예수의 피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기에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울러 주님은 나를 포기하시지 않으시지만 역시 그 누구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주위에 내가 그렇게 기도했고 내가 그렇게 주님께 돌아오도록 간청하였음에도 일평생 기도했어도 구원과 생명의 여지가 조금도 보여지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당부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킨 주님은 그도 변화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확신이 있습니다. 나도 변화시키신 하나님이라면 그도 변화시키실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강도와 같은 자들 아니겠어요? 오른편에 달린 강도를 변화시킨, 강도로 비유되는 나를 변화시키신 주님이라면 쟤도 변화시키실 거예요. 이게 뭐냐?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에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산과 같은 나를 변화시키셨다고요? 그러면 저도 왜 못 변화시키시겠습니까? 여러분, 조금만 더 기도하시고 조금만 더 인내하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보십시오. 그러면 오늘 저 흉악한 강도를 변화시킨 주님이, 강도와 같은 나를 변화시키신 주님이 저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그저 믿고 인내하고 충성스럽게 기도의 씨앗, 복음의 씨앗, 사랑의 씨앗을 뿌리는 것, 그거에만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충성된 모습을 보시고 주님의 때에 반드시 구원의 열매, 구원의 축복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이 주시는 결론이 또 이런 거예요. 강도와 같은 너를 내가 이렇게 사랑했잖아. 그 은혜 베풀었잖아. 그 은혜의 눈으로 모두를 보라는 겁니다.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정죄할 사람 있나요? 비웃을 사람 있나요? 바리새인 같은 짓 할 수 있나요? 내가 저 강도였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바리새인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가 예전에 어떤 사람인지, 오늘 저 강도가 자기였는데 자기를 쏙 빼버리고 거룩하게 위장된 모습으로 살려고 그래요.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결론은 이겁니다. 네가 강도였잖아. 강도 같은 널 변화시켜서 내가 그 눈으로, 은혜의 눈으로, 자비의 눈으로, 긍휼의 눈으로 모두를 보라.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기도할 때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놀라워.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 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의 기도, 감사의 기도가 우리 속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를 포기하지 않는 이 강도와 같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집요하게 붙드시고 기도하셔서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끄신 주님 너무도 감사합니다. 주여, 주께서 내게 그렇게 대해 주셨듯이 나도 이 은혜의 눈, 긍휼의 눈을 가지고 남은 여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나를 포기하시지 않는 한 나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저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이 포기하지 않는데 누구를 포기해요? 끝까지 포기 않고 충성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황세영 권사님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권사님 포기치 마시고 끝까지 함께하사 성령의 불로 모든 병마를 태워 주시옵소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 구령의 사명 끝까지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우리 333장 충성하라 죽도록 우리 찬양하며 우리 기도하겠습니다.